자, 우리가 이제 10계명, 오늘 이제 9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을 9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계명을 이루고 있는 큰 두 가지 의미를 그 내용을 한번 나누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크게 나누면 이웃이 나오고 그 다음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곧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시험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에 나올 때 바로 이웃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직접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는 바로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9번째 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실제로 이웃, 타인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이 본문에 나오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9번째 계명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는 자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하는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기서 거짓 증거 뭘 가르칩니까? 가장 기본적인 포괄적인 것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뜻이죠. 동시에 거짓된 증언자가 되어서 나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사람에게 어떤 종류로든 해악을 혹은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두 가지 이웃과 거짓 증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거짓말, 거짓 증언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이지 않고 짓는 죄악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죄악이 또한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좋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그 어떤 계명도 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말씀은 율법이 지킬 만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0계명에서부터
더 구체화된 구약의 모든 율법들 우리 주님은 하나도 범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참다운 의미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을 따라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잘 알고 율법으로 죽고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시기를 받으셨고 미움을 받으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거짓되게 증언했고 거짓된 증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정죄받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거짓말, 거짓 증언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보면 이 증언은 혼자서 아무리 내가 참된 것을 봤다라고 증언해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두 사람의 증인 이상이 같은 말을 해야만이 그게 증언으로 인정을 받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믿을 만한 증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어떤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증언하면 그게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짜고 거짓을 말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발당하실 때도 2명 이상의 증인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할 때도 거짓 증인들이 2명 이상이 말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하면 유익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은 꼭 남자여야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새길만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인들이었죠. 복음서에 분명히 사람들의 그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 사람들이 듣고 믿지 않을 증언이라면 복음서에 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을 여인들이 했던 것을 빼버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말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여인들의 증언을 복음서에서는 빼뜨리지 아니하고 기록했던 거죠. 그게 어떤 말인가? 그게 반증하는 거죠. 그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했다라는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의 이 죄악은 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죄악입니다. 동시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거짓의 영이고 타락한 천사로서 악하고 불의한 영, 그냥 거짓 그 자체가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이런 죄악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9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속임과 거짓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타인을 향하여서 거짓된 혐의를 씌워서 비방합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과 거짓된 증거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오늘 이 9번째 계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적극적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1차적인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음해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고 잘못된 거짓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나는 삼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걸 그냥 구경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진실된 말과 참된 증언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계명 또한 이 9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책임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도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9번째 이 계명을 깨트리는 죄악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구약의 10계명. 이 계명 하나하나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구약의 옛날 계명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 폐지론자들이죠.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 계명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은 지금도 유효하고 신약에서는 10계명이 더 확장되고 참된 계명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더 깊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9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9번째 계명을 더 확장하시고 더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10계명 세 번째 계명 때도 살펴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도 연결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5장의 말씀을 하고 나셔서 이어서 이 9번째 계명과 연결지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no. 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은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함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즉 거짓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를 믿는 성도의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예에는 예라고 말하고 옳다 하라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 말씀 속에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실천적인 뜻까지도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이 계명을 주는 이 20장 그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서 이 9번째 계명을 주신 그 의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 중요한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계속 새기고 있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이 9번째 계명을 받을 때 상황.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9번째 계명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현실은 그 땅이 거짓과 위증과 악한 우상의 가문이슬로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라.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흔드는 가문이슬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순간에 택한 민족으로서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자기의 수고한 땀의 열매를 거두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과 위증하고 악의 그 가문이슬로 타인의 것을 빼앗아오고 위협하고 저주하는 이 거짓의 논리가 판을 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위험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0장에서 모세가 이 9번째 계명을 말하죠. 20장이 끝나고 나서 21장, 22장 쭉 가면서 모세가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더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9번째 계명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가나안 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된 땅에 들어갈지라도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인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이 9번째 계명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왜 신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증거를 험담하고 왜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말들까지 하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말보다 험담과 불만과 저주에 가까운 말들, 그런 대화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혀와 말로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까지 갈라지게 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확증이죠. 길들일 수 없는 혀와 말만이 문제겠습니까?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도 혀로 마음의 생각으로 거짓의 압이 사단의 유혹이 매 순간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방금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다가 똑같은 그 입으로 저주하고 악을 내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9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시는 목적, 잘 지켜서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죄인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그분의 은혜로 살라고 이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거짓을 말하는 입술, 악을 품는 그 마음 속에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제어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녹아내릴 때 그때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합니다. 마음이 순결하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도의 진실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한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거룩한 말과 행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 거짓의 압이 마귀의 도전 앞에서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패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으로 진정으로 진실됨으로 매일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의 이 귀한 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녹아내릴 때에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거룩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고백되어짐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